어제 끝부분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거역적인 불순종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만 데려다가 먼저 권면을 하죠. 그리고 나서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증인으로 그분을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이렇게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불순종이나 특별히 거역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이른다면 사실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을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10절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거역의 영을, 불순종의 영을 묶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할 때 그냥 개인적인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합심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됨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봉사와 하나님을 섬김은 이 하나됨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봉사 공과 실제를 보게 되면 바로 영 안에서 봉사하고 또 생명 안에 생명을 따라 봉사하고 하나됨 안에서 봉사해야 된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과 형제자매들이 같이 봉사할 때 우리는 이렇게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서 외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아도 그냥 외형적으로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18절 21절부터 그 용서에 대한, 잘못한 자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불순종하고 거역적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죄를 지은 자들이 있죠. 바로 그들을 묶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뒤에는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거역적인 불순종적인 사람들을 한 마음을 갖고 교회가 그의 어둠의 영들을 묶어야 되지만 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가 필요하다. 그래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490번. 하루에 사실 7번씩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죠. 한두 번 실수하고 잘못을 하지만 같은 사람에게 7번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없을 텐데 설사 그럴지라도 바로 7번을 70번씩까지 하라.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가 이 어둠의 영을 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거죠. 진짜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만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묶어야 되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19장에 보면 특별히 기도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주님께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안수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냥 제자들이 왜 그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냐. 여기는 아이들 오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종종 그렇게 말 비슷하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린아이가 노는 데 아니다. 이렇게 그냥 그런 말들을 하죠. 우리 19장 13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란 단어 나오죠.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안수도 받고 기도받기를 원해서 데리고 오는데 이제 제자들이 여기 아이들 오는 데 아니다.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주 말씀하죠. 그들에게 아주 가르침을 주는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무엇을 의미한가? 어린아이는 일단은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연약함. 약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조금은 바보스러운 같은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일단은 좀 멍청이 같아. 바보스러운. 그리고 말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죠. 말을 간단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자꾸 말해서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하죠. 죄를 졌든지 연약하든지 너무 어리든지 조금 바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인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수용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하고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교회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졌을지라도 조금은 바보스러울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주님 안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 우리 주님이 사역을 주로 하실 때 죄인과 쇠리들과 많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죄인과 쇠리들은 여기 보면 어린아이 같은 저 사람 올 필요 없고 저런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하는데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렇게 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주님께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용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렇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는 의미가 있죠. 안수를 해 주시죠. 그래서 19장 아까 읽었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린아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지 말고 기쁨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21장에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은 이제 21장부터 24장에 일단은 하나님이 택한 구약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결국 3년만 동안 강한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했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도 할 수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보면 이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이렇게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기도에 뿌리로부터 말라 죽는 그런 사건이 하나의 큰 기적이죠. 그러나 여기에 기적은 어떤 기적을 행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택한 하나님 나라를 택한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셨는데 바로 주님께서 이걸 가지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내추된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매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죠. 성경 전체적으로 말을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바로 그 아들을 나타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머리이신 주님의 몸을 가져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머리시지만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권위가 행사될 수 있는 그분의 몸이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이런 유기체적인 이런 실제적인 이러한 몸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왜 사도를, 선지자를, 복음을 전하는 자를, 목사와 교사를 보내주셨는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그럴 때 이런 몸 자체가 우주적인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유기체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단체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갖기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해서 뿌리로부터 마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 기도는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런 뜻을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가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는 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러한 기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과 별로 상관이 없는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구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목적,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기도가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영광 그리스도 몸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기도는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굴 택해요? 교회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고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결국 교회조차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우리가 계시록 2장 5절 같은 경우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등대로서 촛대로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원하셨는데 결국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결국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촛대가 옮겨져 버렸죠.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촛대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촛대를 교회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교회도 결국 이러한 열매를 갖지 못하니까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에게 소수에게 남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에 관련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거의 없죠. 그냥 부수적인 축복받고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에 유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우리는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위해서 다녀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은 나의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진짜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러한 열매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겨 버렸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방인 교회에게 주어진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도 그러한 사명을 분명히 받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죠. 21장 마태복음에 주님이 아까 무화과 나무가 이제 뿌리채부터 말라버렸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게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3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이미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셨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기 원하시구나. 그래서 그것대로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저주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되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또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관계없는 기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치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마음 깊은 곳에 애통함이 있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렇게 통에 잡아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기도 같은데도 이상하게 그 기도를 하면 마음이 찢어지고 애통하고 간절함이 생기면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기도를 해내면 결국 기도 응답도 보게 되고, 또 그런 기도가 끝나면 우리 마음도 속이 시원하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목적과 관련된 기도가 돼야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해지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된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이 과거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체험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해요. 제가 이 선교 사역을 한 15년쯤 했을 때, 이제 15년쯤 한 텀이 더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서 진짜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전방이죠. 선교지는 전방. 그러나 이제는 이 후방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실 전방에는 뭐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죠. 소대장 중심으로 해갖고 병사들과 함께. 그러나 뒤에는 뭐 장군들이 뒤에서 그냥 포병으로 또 군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뭐 별들이 전쟁 일선에 서서 막 나가서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진짜 선교를 하려면 지금 후방에서 이 선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지원할 교회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를 하길 저한테 원하시면, 제가 그때 기도를 했죠.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1000명 된 교회를 주시면 제가 그 교회와 함께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15년, 16년째 때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내가 한국에 와서 미국 가서 사역하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진짜 기도를 하니까 깊은 곳에 이제 어떠한 확신이 들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앙아시아,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될지어다.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들어오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너무 선교가 힘들고 이제 오래됐으니까 한국에서도 사역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과 상관이 없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위한 그런 기도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기도하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경륜과 목적과 관련된 기도, 이 뜻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한함을 저주한 것은 그냥 저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뿌리로부터 말라주고, 그 나중에 또 그냥 주님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도 해주시죠. 일단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과 관련된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영적인 공과로 배우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 목적과 합한 그러한 기도를 해내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와